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실 때 그 종교개혁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 위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교황청과 또 성주들, 귀족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 안에만 머물렀지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이 없는 힘, 복음이 없는 권세가 왕노릇했습니다. 왕노릇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루터는 그 모든 것들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만약 루터가 종교개혁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핵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루터가 바라보았던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영적 전쟁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싸워야 할 핵심을 영적 싸움으로 본 겁니다. 사람과의 싸움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저 성주를 그 당시에 영적 어둠에 있었던 그 조직을 무너뜨리면 내가 이긴다. 그것은 현상이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정말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 하는 이 핵심을 루터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루터가 작사한 찬송 585장 가사를 보면 알 수 있죠. 가사를 보게 되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루터가 쓴 가사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의 삶과 문화, 경제, 교육 모든 영역의 핵심에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심을 고백하면서 마귀의 모략과 권세와 내가 싸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2절에 보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루터는 알았던 거예요. 루터는 싸움을 하면서도 이 싸움은 내가 내 힘만 의지하면서 싸우면 이 싸움은 진다. 싸우면서도 루터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내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장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갈 때 반드시 이긴다. 이 승리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어려운 문제 앞에 맞섰을 때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 앞에 놓여진 과제,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영적 싸움이었고 그 영적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지금 살아갈 때 세상을 겁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마지막의 고백,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는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그게 됩니까? 전쟁이 지금 일어난 상황인데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는 마귀의 관계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들을 붙잡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자기 신념으로만 살고 자기 지식으로만 살 때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의 눈이 열리면서 마귀의 관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싫든 좋든 이것이 이 땅의 실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인간 스스로가 마귀의 관계 앞에서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관계가 있을 때 인간에게 마귀의 그 교만이 들어왔다. 마귀의 교만이 자기 마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 하나 따 먹고 안 먹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고 싶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정의 주인도 내가 되고 일터의 주인도 내가 되고 재물의 주인도 내가 되고 시간의 주인도 내가 되고 내 탤런트의 주인도 내가 되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후로 하나님을 떠나죠. 마귀가 원하는 가치관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 죄의 크기는 그 산세태가 위에서는 조그맣게 일어났지만 내려오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 죄의 크기는 점점 커져갔고 노아의 시대에는 죄가 세상에 만연했다 말씀합니다. 그 위에 사람들은 또 손을 모으고 협력해가지고 무엇을 이루려고 했냐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던 그러한 시대도 있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그 틈을 사탄 마귀는 더 확장시켰고 그 사이에서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틈을 더 벌이면서 그 공중에서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에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때에는 무역 전쟁, 경제 전쟁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3살, 5살 그 아이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역전쟁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때가 있죠. 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렸을 때 무역전쟁, 경제전쟁 이야기를 하면 그 전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압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그쪽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못했을 때는 영적 전쟁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 때에 그때 영적 전쟁이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는 우리의 실제 삶과 구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조용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고 했죠. 1차원은 점과 점을 연결한 선의 세계고 2차원은 그것들을 이렇게 잘 연결했을 때 평면의 세계고 3차원의 세계는 이제 입체의 세계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속해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감각의 세계가 바로 이 세계다 말합니다. 인간의 우리 육신의 감각의 세계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이 있는 인간에게는 감각의 세계를 넘어선 4차원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정신적인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견인해 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사람들의 정신과 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정신과 영을 지배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의 물질을 지배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탤런트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들불처럼 퍼지는 노래가 있는데 자살송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노래가 자살송이에요.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마귀가 역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과는 영적으로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살송을 배경을 너무나 경쾌하게 만들었고 아이들이 좋아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요즘 이 노래를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부모 몰래 이 노래를 너무 즐겨 듣는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유튜브의 조회수가 146만회,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한번 하기를 보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유해 노래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은 막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을 그냥 문화현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심리사회적인 문화적인 현상, 그것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정말 영적인 안전불감증에 걸린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한 노래를 계속 듣고 부르다 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과 악한 영의 영향력이 아이들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아이들의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곳곳에서 만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영적 전쟁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감각의 세계를 넘어선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정체와 무기와 전략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폭로합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없고 폭로할 수 없어요. 악한 영, 어둠의 영, 마귀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귀의 실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실체가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 마귀의 정체는 교만에서 타락한 천사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들의 정신을 유혹했고 그들의 영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사용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가정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더 재미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더욱더 유익할 것이다. 지금도 이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더 재미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자기에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나에게 편안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다.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 시간이면 내가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경쟁하고 더 열심히 사람들 쫓아다녀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할 새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1시간이면 내가 사람들을 쫓아다녀서 만나도 10사람을 더 만나겠는데 그 시간이면 내가 영어 단어를 외워도 몇 단어를 더 외고 그 시간이면 내가 돈을 벌어도 얼마를 더 벌 텐데 내가 왜 미련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이것은 실체가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거짓으로 우리 생각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성경에서는 큰 뱀과 용을 마귀를 상징하면서 표현을 하는 거죠. 뱀, 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상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마귀는 무엇이 목적인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커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빛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해보고 살도록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고 일주일 동안 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한 번도 질문하고 살지 못했다면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마귀의 마지막 골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왜요?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원히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될 때, 그의 핵심과 싸워야 될 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첫째로 싸움의 대상을 항상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12절을 다 함께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사람은 그 대상은 악한 영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과 감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과 감성을 잘 사용하면서 상황 판단을 잘 하면서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하나님이 주신 감성으로 상황 판단을 잘 지혜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 마귀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위장한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귀의 모양은 어떠하든지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자만으로, 때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낙심으로, 야망으로, 쾌락으로 주님을 향한 눈을 가리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어떠한 것이든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이면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분별해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아, 지금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구나.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그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느라 지난 한 주간 바쁘셨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느라고 바쁘셔서 혹시 예수님 바라볼 시간이 없으셨습니까? 너무 바빠서, 염려하고 근심이 너무 바빠서. 그렇다면 그 염려와 근심 뒤에는 마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미움과 원망 뒤에는 마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과 야망과 쾌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 낙심과 야망과 쾌락 뒤에는, 이면에는 마귀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면에 마귀가 숨어 있는 것, 이 마귀의 실체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견고한 진이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진을 짜지 못하도록 그것을 부수고 때로는 잘라내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담이 안 좋으면, 사람의 담도가 안 좋아지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병원에서 계속해서 주는 게 소화제만 줬다고 해봐요. 그 소화제를 아무리 몇 날, 며칠, 몇 달, 아무리 몇 년을 먹는다고 한들 그때는 조금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겠지만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문제는 담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가 불편한 줄 알고 계속 소화제만 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진짜 원인인 그 담도를 치료하고 그곳을 수술을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먹는 소화제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를 치료할지 그 대상을 정확히 모르고 먹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인데 자꾸 사람하고만 싸우려고 하든지 그 사람만 미워하고 있든지 절망하고 있든지 하고 있으면 마귀는 그때 뒤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점점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점점 완악하게 만들어요.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자꾸 굳어지기 시작하면,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아하, 이 안에 뭔가 영적 싸움이 내게 있구나. 그 신호등으로 알면 돼요. 영적으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마귀임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욱 분명해진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무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더욱더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구나. 왜요? 그것이 십자가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싸워야 하는데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에서 17절 조금 길지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을 때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딱 띠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말하는 거죠. 너의 마음을 보호해라. 마음을 지켜라. 평안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화목으로 주신 그 평안으로 신을 신고 평안으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방패는 조그만 손 방패가 아니라 온몸을, 영화에서 보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온몸을 막을 수 있는 큰 방패 있잖아요. 방패 뒤에만 쑥 들어가면 아무리 화살이 날라와도 그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방패를 생각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방패를 삼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불화살을 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섰을 때에 그 불화살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견디지 못하고 뒹굴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을 지키라는 말씀이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항상 붙들고 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검임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영적 싸움의 모델을 마가복음 4장에서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때 광풍이 일어납니다. 큰 파도가 배에 부딪히고 그 파도를 통해서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와요. 제자들은 이미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러면서 배 안에 있던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러한 동일한 깨달음을 성령 안에서 체험한 한 분의 예수 동행 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일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한 해일이 몰아칩니다. 이럴 때 저는 눈을 부릅뜨고 그 풍랑만 주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떠밀려 죽지 않으려고, 휩쓸려 빠지지 않으려고, 내가 붙들고 있는 밧줄을 놓치면 떠내릴 것 같아서 이것이 저의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오고 있는 위협적인 풍랑을 주시하고 살려고 나름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파도는 더 높아 보였고 불안과 초조와 절망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의 그 불평이 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깨달아요. 아,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 걱정이 가득한 내가 변화되기를 주님은 바라셨구나. 이 불안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나에게 오는 것임을 그분은 깨닫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던 거예요. 네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풍랑이 일 때 그 풍랑 대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죽음의 공포 대신 생명의 빛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려움의 고통 대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불안정한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견고한 주님의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불안한 때야말로 주님을 더욱더 구할 때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무서운 풍랑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의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며 우리를 향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이 풍랑 가운데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의 모든 거친 소동을 다 내려놓고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삶 가운데 때로는 풍랑과 어려운 상황들을 때로는 만나죠. 그때 그 어려운 풍랑, 그 상황만 뚫어지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차원의 영성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생각을 품고 기적을 체험하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으로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몸에 좀 피곤이 풀리는 것 같잖아요. 아니,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그 커피 한 잔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고 그때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영적 전쟁은 십자가 사랑으로 살 때에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다른 것은 다 잘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마귀는 다른 것에는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마귀를 결박할 수 없어요. 세상 권력과 명예로도 마귀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는 곳에 마귀는 결박당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마귀의 진에 떨어지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사랑으로 살라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죠. 지난주에 제가 낮에 사랑으로 살라라고는 설교를 하고, 지난주 주일 밤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남목사까지는 안 했지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시간 사랑으로 살아라. 정말 저는 그 이전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 24시간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때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사랑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갈망도 없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저에게 실제가 조금씩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4시간 사랑으로 살아라, 24시간 사랑으로 행동하라,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내가 행동하려면 내 사랑하는 감정이 우러나와야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너의 느낌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느낌과 감정을 넘어서서 언약 안에서의 사랑이다. 그래서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24시간 사랑으로 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낮에 설교한 내용을 밤에 제가 그 설교에 또다시 은혜를 받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은 어머님께 인사드리려고 어머님을 찾아뵀던 날이었거든요.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주무시다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 아니었지만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인가 갔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안에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고, 그래서 저도 같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어머니의 몸에 손을 올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고백하시더니 다시 주무시더군요. 저는 그분이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승지하셨는지를 그 밤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사랑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영적 전쟁의 능력이고 무기예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의 동심원이 있죠. 예수 사랑, 예수 가정, 예수 가문,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 이 비전과 꿈의 영역 동심원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것은 예수 사랑뿐임을 그 밤에 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에 어떠한 꿈과 비전이 있죠.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죠. 자녀를 향한 그 기대, 꿈과 비전, 일터에서의 승리는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느냐? 단 하나, 예수 사랑임을 이 시간에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사랑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배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겁니다. 그 인생을 견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사랑으로 승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릴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거절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그냥 착한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세상에서 뭐든지 예스 그래요 그러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멈추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멈추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인내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인내해야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두드릴 때 열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싸울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루터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핵심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열고 고백했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특별히 1절도 그렇지만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는 내가 반드시 이깁니다. 이 믿음을 확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도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인데, 사랑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해야 될 것이 있고, 때로는 멈추어야 될 것이 있고, 때로는 인내해야 할 것이 있으며, 때로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모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귀의 실체가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승리의 무기는 믿음, 소망, 사랑임을 알고 하나님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